오늘 말씀은 짧으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오늘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좀 머리에 새기고 입술에 새기고 귀에 새기고 언제든지 꺼내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으로 외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눈 감고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눈 감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눈 떠시고요. 오늘 말씀을 반드시 외우는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다면 선과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문법도 좀 어렵지 않고 사용하는 어휘도 좀 어렵지 않고 이 말씀은 우리 고등부가 아니라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 구절을 전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초등부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유치부 친구들한테 가도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화 영화에서 주인공은 선한 편이고 악당들은 이제 악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편이잖아요. 예, 악의 세력 그 자체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유치원생 친구들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과 악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과 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선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저를 열심히 쳐다보고 계시는 이웃집사님. 선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복? 네, 뒤에 자, 선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고 있었어 지금. 자, 아니요. 자, 선. 그 악 해볼까요? 악. 벌, 그 옆에. 자, 선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선. 자,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읽어요. 자, 이게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선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 우리 어디 왔어요, 지금? 네, 교회에 왔어요. 선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선과 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든, 오늘의 이 구절만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 이 구절은 누구에게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악이라는 것은 나쁜 걸로 여겨지고 선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거, 좋은 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한번 먼저 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악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등장합니다. 이 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라어 원어에서는 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의 단어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뭐 열등한, 변변찮은, 쓸모없는, 무능력한, 초라한, 이거는 조금 배드의 의미로서 영어에서 배드의 의미로서고 이제 도덕적으로 나쁜, 사악한, 이불의 의미로서 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카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가 워낙에 다양해서 그냥 진짜 무능력한 사람에게도 카코스 뭐 이런 게 붙기도 하고 뭔가 쓸모없고 뭐 초라해 보인다 이럴 때도 쓰이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보고서는 이 악이라는 단어의 용례가 오늘 이 본문에서 카코스가 왜 이렇게 어떻게 쓰였을까에 대해서 추측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냥 이 단어만 보고서는요. 근데 하지만 이 단어와 연결된 그 동사를 보면은 이 용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악에게 지지 말고 뭐죠 뒤에? 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 네.
그러니까 지지 말고와 이기라 이게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쓰이는 이 동사들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들에게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찾았을 때는 이제 두 번째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나쁜 혹은 사악한 이 의미에서 이제 당시 헬라 지역에서만 쓰였던 용례인 사악한 인격체의 명사형으로 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원래는 이제 인격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알다시피 이제 악은 사탄과 마귀를 의미하죠. 사탄과 마귀는 이제 살아 움직이는 인격체라고 하기에는 얘네가 인격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니까 제가 조금 좀 신격체라고 이제 좀 말을 좀 덧붙였습니다. 귀신도 신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는 하니까요. 그러니까 악을 바라볼 때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이제 악의 의지로 좀 설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셨네 막 이런 찬양도 있고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사망 권세라는 게 이 권세가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권세, 뭐 공중 권세, 음부 권세 뭐 이런 말들이 다 악의 의지로서 같은 말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이 악의 의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악의 의지라는 게 과연 뭘지, 악의 의지의 그 목적이 과연 뭘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의 목적이 뭐죠? 사탄과 마귀의 목적이 뭐죠? 가장 근본되는 목적? 네? 네, 사람을 타락시킨, 그거는 사람이 생겨나고 난 이후의 일이고,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게 사탄과 마귀들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탄과 마귀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이콘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불순종의 아이콘으로서 죄의 아이콘으로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불순종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근원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선이라는 단어도 악과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선한 인격체, 그러니까 신격체이죠. 선한 의지이고 불순종의 반대인 순종의 의지로서 이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악이 사탄과 마귀를 의미하는 것처럼 선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 25편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는 선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선함 그 자체이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의지로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말이 곧 법이오라고 외치는 왕과 같은데 이 왕도 자신이 뱉은 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 말에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선포된 하나님의 뜻, 그 말로써 행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해도 아무런 모순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속성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속성은 당연히 아니고 오로지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선함이라는 그 속성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인 것이고 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의지이고 사탄과 마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오늘 본문은 선과 악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보면은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지 잠깐 외우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안 띄워줄 겁니다. 성경책 보지 않고 외우는 겁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이 쓰여진 로마서의 1차적인 독자는 예수님을 믿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로마서의 독자인 거죠. 그러니까 논리를 가지고 쌓아가는 로마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의 대상이 아닌 그냥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데 선과 악을 두고 매일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가 선함으로 가려고 하는 것과 악함으로 가려고 하는 것, 이걸 두고 매일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져서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탄 마귀의 그 권세가 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그 판타지 소설에 빠져서 산 적이 있거든요. 보통 유럽풍의 그 소설에서는 뭐 드래곤이 나오고 막 마법이 나오고 마법사, 막 기사,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근데 그 판타지 소설의 배경의 설정을 보면 보통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인간계, 천상계, 마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차원인 거고, 천상계는 그 천사들이 살아가는 우리식으로 보통 말하면 이제 천국인 거죠. 그리고 마계는 악마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마계를 표현해 놓은 소설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게 이 마계를 표현해 놓은 소설들을 좀 재밌게 많이 읽어가지고, 이 소설들에는 그 마계에서는 악마들이 위계 질서를 가지고 지어서 뭐 마왕이 있고, 상급 악마, 뭐 중급 악마, 하급 악마, 뭐 이렇게 뭐 악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소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판타지 소설? 네, 고등학교 시절에는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들 날려버려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계라는 곳이 보면은 이제 악마들이 무한 경쟁 체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뭐 하급 악마가 더 높은 상급 악마에게 도전을 해가지고 싸우면은 이제 싸워서 이기면 상급 악마가 되고, 이제 그 상급 악마가 다시 이제 하급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를 노리고 바라보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악마들도 무리가 모이면 자신보다 위에 있는 악마에게 막 배신을 때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이 배신 당하는 입장에서도 너가 배신을 했구나 라는 걸 그냥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악마도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고, 막 폭력이 난무하고 막 양육강식과 무한 경쟁의 세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속의 마계에 살고 있는 존재들에게는 폭력과 배신, 무질서와 뭐 온갖 나쁜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 시스템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만큼 이 시스템은 그들에게는 이것이 선인 겁니다. 악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죠. 악마들에게는. 그러니까 오히려 천상계에서 뭐 보는 뭐 믿음, 신뢰, 질서, 도덕 이런 것들에게는 악한 요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설들은 보통 사실 이게 마계라는 것들과 이 존재들을 좀 미화를 하면서 이것들도 선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절대 선이 있고 사탄과 마귀라는 절대 악이 있습니다. 선은 순종이고 악은 불순종으로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절대 불순종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서 보면은 폭력과 배신, 무질서, 뭐 양육강식, 무한경쟁과 같은 것들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 매체에서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악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악이라는 주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악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그 사람들이 가지는 올바른 선택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탄과 마귀는 이 사람들에게 속삭일 거죠. 이 악함의 마음을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듣기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듣기 좋을 만한 오늘 본문이지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 그 자체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악은 사탄과 마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 두어 가지를 가질 수 있는데요. 첫 질문은 악을 이기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잘 고민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으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악을 이기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논점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 고등부가 이 말씀을 듣고 이따가 큐티 공과를 가지고 반별 모임을 할 텐데, 이때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악을 이기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이 12장 21절의 말씀, 이 전 구절들을 보면서 한번 함께 나눠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선을 행함,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그 큰 관점을 가지고 그 큰 계명을 리마인드를 하면서 한번 다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한 삶이고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별 모임 때 시간에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던졌던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그러니까 로마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우리는 죄를 짓고 사망이 우리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지금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조차도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성경 말씀을 따로 읽지 않았어도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악한 것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선을 행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을 행할 방법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방법인 겁니다. 그렇지만 단지 방법을 잘 알지만 우리는 사실 이걸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부를 잘하고 전교 1등을 하는 이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하고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예습 복습 잘하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잘 확인하고. 공부 잘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공부 잘하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잘 하고 계십니까? 왜 잘 못하죠? 이게 지금 말한 것 중에 어려운 게 있나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책상에 엉덩이 딱 붙이고 학교에서 엉덩이 딱 붙이고 시간을 내면서 공부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죠? 왜 우리는 못하죠? 왜 우리는 공부를 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주일에 예배하러 교회에 오고 설교 시간에 안 졸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떻게 살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일주일에 6일을 생업에 종사하다.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하루를 제대로 안식하면서 공부와 일과를 쉬는 것. 그리고 주일에는 학원을 안 가고 쉬는 것. 주일에 학원까지 가면서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건 사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표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그걸 못 믿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소외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돈이 필요한 친구에게 내 돈을 빌려주고 왕따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길에서 주운 지갑을 돌려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반대로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는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들을 찾고 필요 이상으로 과식하고 게으름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영화에 빠지고 웹툰을 보면서 시간을 죽이고 SNS에 중독되고 음란물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참지 못하고 왕따 당하는 친구를 보면서 외면하고 나만 생각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부하거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는 저한테 와가지고는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도 되냐고 이런 질문이 나오고 손잡는 거, 포옹하는 거, 뽀뽀하는 거 어디까지 되냐고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가늠하거나 음란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진도는 나가고 싶고 어디까지 나가면 될까? 저한테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연애를 하면 좋은 연애가 될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연애가 될지 이런 질문을 한 친구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사실 좋은 연애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큰 길로만 다니고 공공장소에 있고 둘만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여러분의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같이 다닐 때 여러분의 한 한보 반 뒤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같이 가고 있다 생각하면은 안 계셔도 같이 가고 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그 양심의 목소리가 부모님이 쳐다보고 있을 때를 생각했을 때 그 허락하는 거기까지가 딱 괜찮은 거기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다시. 어렵지 않죠? 네. 좀 단기로 했는데, 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의지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때로는 성난 호랑이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여우처럼 우리의 귀에 속삭이면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악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양심의 목소리가 우리를 찌르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주님을 믿으면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지 않고도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고서도 주님께서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안 보고 다시 한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습니다. 설교의 도입 부분에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을 때 선의 의지와 악의 의지로서 살아있는 의지, 그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고 사탄과 마귀가 악의 의지, 그 불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과 악의 하나님과 사탄 마귀를 대입해보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라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동사로 나오는 이기라 라는 말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그냥 이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능력이 없고 우리는 죄에 빠지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 대하여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심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의 마음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외로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할 때, 음란물을 막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들 때,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지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꼭 외우라고 하는 것에는 진짜 강조를 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이미 기도하시고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에서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로마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신칭의를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할 수 있는 의는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언급했던 마틴 루터의 명언은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도 막을 수 없고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는 외로움, 끝나지 않는 두려움, 불안, 초조, 절망, 우울, 이 생각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면은 이 생각들은 자취를 남기고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우리를 온갖 부정적인 상태로 이끌어내릴 겁니다. 그렇게 마틴 루터의 이 명언은 사실 불완전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언 뒤에 한 문장을 좀 더 붙여볼까 합니다. 한번 목소리를 내면서 한번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 주님은 하신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미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셨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셔서 죄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죄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양심을 잘 모르겠다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고 계시고 마음을 울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를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콰이어트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다시 따라해볼까요?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 오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입술에 새기고 귀에 새겨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꺼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